예, 하나님 놀이 그만하라, 하나님 놀이 그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일종의 논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쓰는 논증이 시간 논증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나크로니즘 그러죠. 그 시대착오라고. 한번 예를 들었죠. 이순신 장군께서 선조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아이폰으로 전화를 했다. 우리 듣는 순간에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아이폰은 21세기에 나온 그 물건인데 그게 그 임진왜란 당시 16세기 뭐 이 당시에 그 쓰여졌다 그러면 시대가 맞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아나크로니즘 또는 시대착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 그죠? 그 자손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이 언제 나왔니? 모세가 받은 거 아니냐? 430년 이후에 받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먼저겠냐? 약속이 먼저, 믿음에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율법은 그 다음에 나온 것이다. 하여튼 딴 건 몰라도 이건 받아들여야 돼. 이런 논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논증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 15장 6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 근데 행위는 22장에 가가지고 뭐 할례라든지 또 이삭을 바친다는 행위는 그 뒤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사도 바울의 논증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죠. 그럼 율법을 왜 줬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중간에 율법이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율법이 삽입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거울로서의 역할과 진단으로서의 역할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이 말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율법을 보고 아 이게 죄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봅니다. 그래서 거울이에요. 거울같이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더러워라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외치는 내용은 뭐냐면 죄를 보라, 죄를 보라, 너를 알라, 너를 알라 그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인 로마서 3장 2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정확한 요약이에요. 율법 왜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깨닫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거울이라고요. 보여주면 너 이렇게 죄인이야. 죄를 깨달으라. 너를 보라.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용이 되는 거죠. 율법은 누굴 보라고요? 나 자신을 보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 나는 절망적인 존재다. 그래서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율법은 내용이 옳잖아요. 구호가 정당하다 보면 자기도 정당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죠. 올바른 걸 외치는 사람이 자기가 올바르다고 착각을 해. 자기가 선하다 외치는 사람이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을 한다고. 그거 말할 뿐이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판단은 다 옳은 것이고 틀리지 않아요. 이게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그 개인의라 그러는데 자기의. 이게 집단 자기의가 있어요. 집단이 자기는 옳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단 정당화가 이루어져요. 집단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단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노릇해요. 하나님 놀이한다고. 자기들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사도행전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이거거든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보라는 건데 율법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것 같고 너 한번 적용해봐.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판단하는 얘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모순과 착각이라는 거죠. 판단하는 자들아 너나 잘하세요. 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을 보니까 여긴 또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를 봐야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동요가 뭐냐면 선생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 뭐 인도하는 자, 뭐 빛으로 믿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빛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쳐다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 노릇하는 게 참 재밌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면 죄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노릇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공격하다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의인이 돼야 되는데 정죄하다가 의인의식을 가져요. 내가 이게 대단하게 공의로운 것 같네. 또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을 해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죄를 잘 지적을 하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서로 막 격려를 해줘요. 미친놈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킨다고요. 거기에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이에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또 율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단입니다. 그죠? 진단. 우리 병원에서 진단하잖아요. 진단하는 목적이 뭐예요? 치료하려고. 치열하게 진단하죠. 당신 뭐 암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철저한 진단이에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하는 거라고. 치유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적용시키면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 뭐냐면 죄 아래에 가둔 거예요. 가둔 거. 우리는 거기서 꼼짝달싹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율법하고 믿음하고 충돌되는 거냐? 21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율법은 뭐예요? 진단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약속은 뭐예요? 치유하는 거, 치료하는 거. 이게 왜 충돌을 해요? 우리 그럴 수 있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진단만 하는 거야. 뭐 찍자 그러고 검사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병이 많대. 뭐 심장도 안 좋다 그러고, 뭐 십이지장도 안 좋다 그러고, 뭐 대장도 안 좋다 그러고, 뭐 화를 버럭내는 거라고. 아니 고쳐달라 그랬더니 자꾸만 병만 얘기하냐고. 난 한 가지 병인 줄 알았더니 자꾸만 이게 세 가지 네 가지 얘기하냐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 자꾸만 나 죄를 지적하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율법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 바보죠. 안 쳐다보고 자기가 진단받지 않으면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진단한 걸 가지고 내가 자가 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은 그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뒷부분에 뭐라 했어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율법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진단했다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단하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교도소 갔다 온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는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교도소 갔다 온 분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니까 믿고 얘기하는 거죠. 뭐 저도 유머라고, 자기들 유머가 이런 거래요. 거기는 서로 이름 안 부른대요. 그 수임 번호로 부른대요. 24601 기억나요? 장발장 번호. 24601 뭐 이렇게 부른대요. 왜 그러면 거기 이제 물자가 없잖아요. 이번 달 리더스 다이제스트 보여줄까? 거기 이제 읽을 거리가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 빌려줘. 그럼 그런데요. 오면 줄게. 여러분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죠. 오면 줄게. 감옥에서 어떻게 가요? 그러면 이제 서로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매번 할 때마다 여기서 속는데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화 나누다가. 그죠? 그래서 오면 줄게. 그러면 그 순간에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감옥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지금은 갈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준다 그래도 갈 수 없다라는 거. 그게 그들이 조크래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제가 볼 때 조크가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다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근데 오면 줄게. 갈 수가 없거든요.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하는 거고 거울이다. 그래서 약속과 약속 사이에, 믿음과 믿음 사이에 율법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걸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단을 제대로 받으면 받을수록 그냥 안 살죠. 여러분 그냥 뭐 아무거나 먹고 뭐 아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병원에 가가지고 종합진단 받고 난 다음에 당신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생활이 바뀌더라고. 그죠? 뭐 약도 먹고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인간은 그런 식으로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처절히 쳐다보고 소망 없음을 깨닫고 어찌합니까? 어찌할꼬.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약속, 그거 붙들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이거예요. 율법은 보조적인 거예요. 믿음의 의를 붙들기 위한 보조적인 거. 그래서 율법은 그런 거예요. 레미제라블 아시죠? 레미제라블의 거기 자베르 형사,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믿느냐? 자기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발장이 아무리 변화됐다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건 용서 이런 거 아니고 철저한 정의와 심판이 필요하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뭐 장발장이 변화됐다 그래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 기억하십니까? 장발장이 어떤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죠. 뭐 그러다가 그때 그 프랑스 혁명 당시니까 혁명군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 뭐 자기 뭐 양딸인가 뭐 해가지고 뭐 스토리는 알 거 없고 하여튼 혁명군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자베르를 포로로 잡죠.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장발장이 자베르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십시오. 원수는 항상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그 내가 누구를 죽이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 목숨이 걸 일이 그 사람한테 딱 걸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걸 모르고 미래를 이렇게 담보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뒤끝이 좋아야 돼요. 또 만나요. 반드시 만난다니까. 저도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맨날 만나요. 맨날 만나. 그 정말 나쁜 짓 하고 간 녀석들 정말 맨날 만나. 그날 목사니까 안 죽였지 그거 진짜. 정말 이상한 데서 만나요. 뭐 나중에 부들부들 떨어요. 자기 생사 여탈권이 걸린 데서 만나요. 그러니까 바보짓 하는 거죠. 바보짓. 지금 자베르가 그랬어요. 그런데 장발장의 태도가 다르죠. 풀어줍니다. 죽이지 않고 풀어줘요.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말로도 그래요. 나 너 미워하지 않는다고. 충격이죠. 이제까지 자베르는 평생 뭘 믿고 살았어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됐잖아요. 정의와 심판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장발장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자기 신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바리새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쉽게.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틀렸네? 변화되네? 그런데요, 이게 마귀가 주는 이 바리새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완벽하잖아요. 난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진짜 지가 하나님인지 알아. 지가 완벽한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일에 너무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틀린 거를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장발장이 변화된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거 변화된 거 아니야. 가짜다 그래야 돼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죠?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맞추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 죄인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막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 빠진 사람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 돼야 되는 거야.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 하다가 이제는 없잖아. 밀려나다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세느강에 몸집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너무 가룟 유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못한 말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우리 뭐 보통 그러죠.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미화시키기도 해요. 자살은 미화될 수 없어요. 자살은 뭔지 알아요? 그 배경 속엔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자살하는 걸 통해서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증명하래요?
그냥 바른 건 바르다, 틀리면 틀리다 말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지. 목숨으로 책임져야. 여러분 제발 내가 내 죄를 책임진다 그런 얘기하지 마. 우리는 우리 죄 책임 못 져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우리는 무책임한 존재들이,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책임을 어떻게 져? 죽는데, 영원한 죽음인데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망할 짓이지. 빌어야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달라고. 길이 없냐고.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자베르에 대해서 이걸 또 멋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자베르 같이 이게 멋있게 가려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자기 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자베르 같은 모습에서 빨리 깨져야 돼요. 하나님 놀이 그만하고 모든 율법은 나를 보는 거예요. 자베르는 남을 용서 못하니까 자기도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폭이에요. 자폭. 남을 용서 못하니까 자기도 용서 못해요.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저거 왜 저러나, 자기 용서 못해요. 자폭이라니까. 자멸, 자살. 그냥 뭐 잘하다가 푹푹 가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 자기 의예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 내가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다, 그걸 깨닫고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자베르가 죽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나는 미칠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확고한 원칙들을 살아왔고 나는 완벽했는데 그 다 무너지니까 나는 혼란스러워. 나는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자신이 없어. 원칙과 소신이 틀렸단 말인가? 그럼 틀렸습니다 라고 십자가 붙들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를 부정해. 아니 난 틀리지 않았어. 나는 너 같은 놈에게 영원 구원받지 않아. 24601 아니 장발장, 처음으로 장발장 이름을 불러요. 맨날 번호로만 불렀는데 24601 나 자베르는 당당히 최후를 맞겠다. 가룟 유다의 최후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죽겠다. 선악과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어리석은 죽음 맞이하는 그런 오리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인데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 레미제라블 마지막 자베르 죽는 장면. 뭐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한국말로 부르는 거를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눈 감고 한번 들어봐요.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지금 난 미칠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어. 늘 확고한 원칙들 속에 살아온 완벽한 내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지금껏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었던 나지만 이젠 자신이 없어. 내 원칙과 소신이 들렸단 말인가. 아니 들리지 않았어. 나의 영혼을 너에게 구원받지 않겠어. 24601 아니 장발장 나 자베르다 당당히 최후를 맞겠어. 여기까지만. 이걸 사실 제가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어서 더 빌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 그거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어수지 않게 우리 자베르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 붙들고 그 믿음의 의로움, 이신칭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습니다.
율법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울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는 진단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율법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하나님 놀이를 중단하게 하소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길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래 오래 한 사람은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죄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샷념을 위해 죄인도 만들고 거짓말도 합니다. 결국 자기의 한계가 드러나면 자살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 찬양하겠습니다.